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라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 명 혹은 두 명, 또 여러 자녀들을 두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자녀들 보면요, 어떤 부분은 아버지를 닮고 어떤 부분은 어머니를 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닮았다고 하는데 부모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한 배에서 낳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 그 사이도 비슷한 점은 들어 있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몇 초 간격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쌍둥이도 기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외모는 물론이요,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특이한 개성과 또 능력과 또 장단점을 부여를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나에게 없는 게 또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르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친구 아들은, 엄친아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엄마 친구 딸은 뭐 이번에 라고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적지 않게 이제 자녀들에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 가정 안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게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간에 비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집에 모여 살다 보니까 당장 장단점이 눈에 띕니다. 어떤 점은 이게 이쪽 아들이 낳고, 어떤 점은 이 아들이 낳은 것 같고, 또 어떤 거는 얘가 자기 언니보다 못한 점도 있고 또 잘하는 점도 있고, 비교가 됩니다. 알게 모르게 한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 사이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를 두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손가락은 길이가 제각기 다릅니다. 기능도 다릅니다. 또 어떤 손가락은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형과 동생, 또 언니, 동생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암묵리에 경쟁 관계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형이 나을 것 같아요? 동생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옛날에 보니까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형은 형이라는 거죠. 형이 더 낫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형 난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둘 다 비슷비슷, 능력이나 기질이나 성품이 비슷비슷할 때 난형 난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갈모 형제 혹은 갓모 형제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갓 위에 덮어 쓰는 기름 종이가 있습니다. 삭감 모양으로 생긴 건데 비가 기름 종이를 타고 물이 흘러내리도록 한 겁니다. 위쪽은 뾰족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넓어집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형보다 아래쪽에 있는 동생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형만한 아우 없다, 반대말로 이제 갈모 형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형이 나은지 동생이 나은지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형제 관계든 남매 관계든 자매 관계든 어떤 성숙한 인격이나 아니면 영적인 성장은 나이 순서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출생에는 순서가 있는데 어떤 성장 속도라든지 영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은 형으로서 형 노릇을 잘하면 인정받습니다.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동생한테도 존경받습니다. 또 동생 역시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분수를 잘 지키면 동생으로서 귀여움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생이 형을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형에게 책망이 돌아가고 동생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편애를 해줄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또 형이 너무 뛰어나면요, 동생이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형 노릇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이냐 동생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이 만약 형 노릇을 못하면, 장남이 장남 노릇을 못하면 그 장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잃어버립니다. 막내가 자꾸 오냐 오냐 하고 귀엽다 귀엽다고 하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게 안하무인격으로 함부로 행동하면은 역시 사람들의 사랑과 총애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자그마치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12명이에요. 태어나는 시기가 또 제각기 다르다 보니까 아마도 맏형하고 막내 사이에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났을 겁니다.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은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뭐 의도해서 태어난 건 아닌데 태어나와 보니까 아무도 자기 동생들이 없어요. 자기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에서 같은 경우에는 야곱에 속아가지고 장자권을 거의 뭐 사기당하다시피 빼앗겼지만, 루벤은 누가 그를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죄에 빠져서 장자가 누릴 축복과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일그러진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그 관계 문제가 이 루벤이라는 맏아들을 어긋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루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벤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좋은 환경이 오히려 내가 감사치 못하고 내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나태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죄의 낙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루벤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자 합니다. 루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첫 아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첫째 아들 낳았을 때하고 둘째 낳았을 때하고 느낌이 조금 다를 겁니다. 첫째 가졌을 때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이거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막 걱정하고 신경 쓰고, 낳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기쁘고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 제일 많이, 아직까지 엄마 아빠 노릇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처음이에요. 얘도 세상에 처음 태어났고 엄마 아버지에게도 이 첫 아이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걸 이제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조금만 뭔가 잘못돼도 막 걱정하고 챙기고 제일 좋은 걸로 먹이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둘째 태어나면은 조금 힘들어집니다. 다 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낳아봐서 아는데 이맘때쯤은 애가 애가 열 날 수도 있지,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첫째 때도 다 그랬다. 둘째라고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건 아닌데 첫째 애만큼 조금 간절함과 막 애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는 조금 좀 쉽게 키웁니다. 큰 애처럼 막 이유식 구에다가 먹이고 고기 야채 갈아가지고 먹이고 그러기보다 그냥
밥 물에 말아가지고 김부스러기 얹어갖고 그냥 먹여도 잘 먹습니다. 또 그런 애가 또 잘 커요. 첫째 때에는 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과 신경을 써줍니다. 처음으로 자기에게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런 칭호를 듣게 해준 아이입니다. 처음으로 부모가 된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키웁니다. 그래 큰아들에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내려가면은 조금 그렇게 할 역량도 좀 부족하고 이전만한 그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르우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 태어났습니까? 온 식구의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는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르우벤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원래 레아의 동생 라헬과 결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외삼촌에게 이제 결혼 사기를 당해가지고 결혼 첫날 밤에 신부가 바꿔치기 됐어요. 보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언니인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기 결혼의 공모자인 레아를 미워했습니다. 아무리 라반이 자기 외삼촌이 큰딸 들여보내려고 하더라도 동생하고 의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동생의 정혼자인데 자기가 그 자리를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도 야곱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어쨌든 야곱은 라헬과의 사랑을 방해하고 그 첫째 부인의 자리를 이렇게 속에서 빼앗은 레아에 대해서 미워했습니다. 라헬을 많이 사랑하고 레아를 적게 사랑한 게 아니고요. 신혼 초에는 레아를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같이 함께 모든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속으로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입니다. 노골적으로 라헬을 좋아하고 레아를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게 주변 사람도 알고 피해 당사자인 레아 자신은 더 잘 압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엮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 전부는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신문에 평론이 많이 올라오는데 부부의 세계 또 그게 또 인기를 끌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어쨌든 보니까 심각해요. 이 불륜이나 외도 이런 문제.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감정이 변함없이 계속 지속됩니까? 그러진 않아요. 언젠가 되면 조금 무덤덤해지고 열정이 연애 때보다는 식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남편이 되었으면, 아내가 되었으면 마땅히 어떤 사랑과 함께 책임이라는 게 따르고 부부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합니다. 또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연애할 때는 누구 씨,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이래 부르다가 신혼 초기에는 부끄러워가 저기요, 거기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되면 야, 너 해가지고 막말이 오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부부 사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상호 존칭 쓰면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야만 밑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위하는 걸 보고 좋은 본을 배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야곱과 첫째 아내 레아 사이에 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속아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속아 결혼했든 어쨌든 간에 부부고 자기 아내인데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레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남편과 꼭 닮은 아들을 낳아줬는데 이제 남편이 나를 미워하면 안 되지. 자기하고 결혼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나를 반씩 닮은 아들을 낳아줬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를 미워하면 안 되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줘야지.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아들을 낳으면 입이 함지막만하게 벌어지면서 우리 며느리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손주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며느리를 신경 쓰고 챙겨줍니다. 아들 낳은 며느리, 자녀를 낳은 며느리가 그만큼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딸 낳은 며느리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들보다 딸이 낫다 그러는데 어쨌든 아들이건 딸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아닙니까? 그 가정에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남편이고 시부모고 다 존중해주고 좋아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첫 아들을 낳고 나면요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다. 둘이서 애 잠든 거 보고 수근수근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애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요. 애 키우면서 애가 오늘 뭐 젖을 얼마나 먹었다, 오늘 애 변 색깔이 어떻다 이런 것까지 부부 사이에 서로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공통의 관심사가 생깁니다. 이제는 미움받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 미워하는 거 잘 압니다. 자기가 동생의 자리를 가로챈 것도 레아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아들 루벤을 낳았으니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관심은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루벤은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4명 가운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부인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준 내 어머니 레아는 안타깝지만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는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 앞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목소리 높아지면요 애들이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엄마 아버지 싸운다 싶어가지고 애들이 먼저 옵니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 하지 마세요 하고 왜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매달립니다. 다 그거 보고 자랍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냐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성격과 가치관에도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주 폭력적이다. 밑에서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폭력 같은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배웁니다. 난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거야 라는데 나중에 그 아이도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버지의 그런 제왕적인 권위와 폭력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입바른 말을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폭력에 순종하는 그런 딸들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엄마 모지게 매를 때리는 걸 보고 남자는 저렇게 무섭구나 생각해서 남성 혐오증, 남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남자가 때리면 저렇게 맞아야 되는 게 여자의 운명인가 보다 해가지고 폭력에 대해서 그냥 수용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이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또 좋으면요 나중에 커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래 그렇게 생각하는 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사이의 그 관계 때문에 이 자녀들의 인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루벤이 뭐 보고 자랐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엄마도 아버지 첫째 부인인데 아버지 부인 중 한 명이 있고 또 첫째 부인인데
아버지가 자기 엄마에게는 찾아오지도 않고 매일 라헬의 장막에만 들락거리는 겁니다. 오죽하면요, 레아가 야곱 한 번 만나려면 라헬에게 뇌물을 바치고 남편을 좀 빌려야 됩니다. 창세기 3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까닭에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그 합한채 사건이 있죠. 르벤이 캐온 그 합한채를 자기에게 달라고, 이거 나 달라. 놔주면 오늘 내 남편 언니한테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무슨 계기나 무슨 이벤트나 선물이 없으면은 야곱은 레아에게 안 오고 라헬에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그 조그마한 르벤이 그거 보고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에게 안 오고 저쪽 다른 엄마에게 갈까 생각했을 겁니다. 르벤은 합한채를 들에서 캐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들에 나갔다 합한채를 발견했는데 합한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인삼처럼 생겼어요. 뿌리가 사람 몸뚱이처럼 이게 두 갈래로 갈라진 다리, 팔, 이게 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맨 드레이크입니다. 사람을 닮았다. 근데 이게 최음제로 사용되고 불임치료제 혹은 정력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언니를 찾아와서 합한채 달라고 합니다. 언니는 그거 안 먹어도 애 잘만 낳잖아. 근데 나는 애가 잘 들어서지 않는다. 합한채를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이거 발견하기 힘든 거 구해갖고 왔는데 또 보니까 라헬이 그걸 또 가로채 가는 겁니다. 바보 같은 엄마가 또 그걸 또 동생한테 넘겨줍니다. 대신에 합한채 받고 남편 야곱을 하룻밤 빌려줍니다. 그래서 레아는 합한채를 동생에게 준 대가로 남편을 맞이하고 남편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합한채를 복용했던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요. 합한채 같은 거 없어도 레아는 아이를 잘만 낳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아들 이외에 이사갈과 스불론 6명을 레아가 낳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학대받는 것, 미움받는 것을 이 어린 르벤이 보고 자라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생겼습니다.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 엄마는 사랑해주지 않는가? 아버지에 대한 증오. 또 왜 우리 아버지 마음이 엄마를 떠났는가? 다 저 라헬 때문이다. 자기에게 이못 버리고 또 다른 어머니, 작은 엄마가 되겠지만 저 라헬이란 저 여자만 없으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을 텐데 라헬에 대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르벤이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라헬에게는 여종이 한 명이 있습니다. 라헬이 시집 올 때 라반이 여종을 한 명 시녀로 그녀에게 붙여줬습니다. 결혼 선물로 빌하라고 하는 자기 여종을 딸 라헬에게 주었습니다. 라헬은 레아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항상 경쟁에서 집니다.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라헬은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보통 남편을 위해서 첩을 얻어준다는 이거에 이제 보통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자식 없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은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하가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은 심판이라는 뜻이고요.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경쟁으로 낳은 아들 납달리. 그 납달리는 빌하, 라헬의 여종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0장 8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이 아들은
내 언니와의 경쟁, 이 경쟁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의 경쟁은 결국 자식들 사이의 경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르벤은 자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어긋난 관계, 일그러진 부부 관계를 보고 자랐습니다. 마음이 삐딱하게 변했습니다. 물론 그걸 전적으로 부모 탓으로 돌리긴 어렵습니다. 르벤 자기 본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주변 환경, 가정 환경이 르벤이 자라는 가운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빌하라는 라헬의 여종은 르벤에게 보면 자기에게 서모가 됩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아내 중 한 명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르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르벤에게 빌하는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여자입니다. 르벤이 나이 많은 여자에게서 무슨 어떤 욕정을 느꼈을 리도 없고 또 둘이 뭐 서로 눈이 맞아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입니다. 르벤은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대들고 싶은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 가부장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는 항의를 못합니다. 그럼 이걸 누구에게 아버지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의 아내 중 하나를 건드려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레아를 멸시하는 아버지의 철을 농락함으로써 복수를 하고자 한 겁니다. 왜 하필 또 그러면은 빌하냐? 자기 어머니하고 경쟁하는 라헬과 라헬 패거리. 근데 라헬은 자기에게 거의 이모뻘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쓰기가 어렵고 라헬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 공격함으로써 라헬에게 타격을 입히고자 한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읽고 여러분 막 이거 가지고 뭐 성경에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 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그 모습들 그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공상소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영국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소재로 삼은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에 기록된 이게 어떤 뭐 우화나 민담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파렴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많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절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는데 처벌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형사 책임이 없다고 해서 처벌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나이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가운데에서도 그런 범죄자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일탈 범죄 행위 그게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근본 뿌리를 캐자면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부추기고 또 그것을 조장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 환경도 한 몫을 한다는 겁니다. 가정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양한 행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반짝거는 날을 기념해서 하루 행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본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부부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 어떻게 잘 좋은 학원 보내고 잘 인성교육 시키려고 관심 두고 계신 분 많으시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본, 올바른 도덕적인 본,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르벤은 이렇게 비뚤어진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맏아들로서 누려야 할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라헬과 라헬에게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의 마음이 계속되었던 건 아닙니다. 르벤은 그 미움에서 돌이키고 회심한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좋아했고 노년에 라헬에게서 낳은 첫아들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을 또 총애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 위쪽으로 10명이나 있는데 11번째 아들 내 사랑 라헬이 낳은 요셉을 애지중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또 형들이 또 불만이 많습니다. 아버지 똑같은 아들인데 우리가 아버지하고 더 많은 세월을 같이 해왔는데 왜 이 11번째 이 요셉에게만 관심을 쏟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편애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배다른 어머니라고 해도 그래도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이 자식들 간에 경쟁 갈등이 심했으면은 그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요셉을 죽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며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보다 높아진다라는 이런 꿈을 꾸었다고 자랑을 하니까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자에게나 입히는 채색 옷을 만들어서 요셉에게만 딱 입히니까 이 형들의 불평, 불만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음에서 누가 그를 건져내려고 했느냐? 르벤입니다.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창세기 37장 21절에 르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를 죽여서 하는데 르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그를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함이더라. 사람이 변했네요. 자기 어머니가 받아야 할 사랑을 빼앗아간 라헬에게 속한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빌하와 간음을 저질렀고 라헬의 자식인 요셉을 미워해야 되는데 요셉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말자 하고 다른 형제들 몰래 요셉을 빼돌려 갖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사람이 바뀌었죠. 근데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죽여봤자 일단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이제 꺼내주면 또 돌아가서 형들이 나 구덩이에 던졌어요 하고 또 일러 바칠 게 뻔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고 아예 죽이기는 좀 부담스럽고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르벤이 다시 돌아왔는데 구덩이에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리오 하니라. 요셉을 건지고자 한 르벤의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없어진 걸 보고 내 손으로 처치하려고 했는데 동생들이 잘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다.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아이를 살려서 데려서 아버지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르우벤이 이렇게 변했어요. 라헬과 라헬에 속한 사람을 미워하던 르우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빼앗아간 라헬과 요셉이지만 르우벤은 요셉을 지키고 그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번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토록 그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르우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변화의 열매가 무엇이냐?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라헬과 라헬에게 속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라헬의 아이 요셉을 건져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나 회개를 했다고 해서 죄에 대한 용서는 받겠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처벌이나 그로 인한 죄의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삶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르우벤은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책임과 함께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또 가정의 대소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능력이요 그의 힘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excellent.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좋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그 좋은 조건에서 르우벤은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분명히 아까는 뛰어나고 했는데 뛰어나긴 한데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견고하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누운 자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튜브 같은 거 타고 누우면요 파도에 휘둘립니다. 출렁출렁 안정되지가 못합니다. 물과 같이 불안정했고 반석과 같이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출렁댔고 감정적인 기복이 심했고 분노에 증오에 미움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믿음에 견고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출렁대는 바다와 같이 르우벤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뛰어난 능력과 위엄과 자질은 갖추었는데 하지만 이 불안정한 것 때문에 그는 견고하지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린 시절 보고 자란 미움받는 자기 어머니, 공평하지 못한 아버지, 그것을 보면서 르우벤에게는 그게 큰 마음의 부담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했습니다.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그냥 증오와 분노와 감정을 행동으로 막 발산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위엄과 권능이 뛰어나다고 다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뛰어나기는 한데 뛰어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셋째로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기도, 우리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셉에게는 좋은 말 다 하고 유다에게는 좋은 말 다 하는데 르우벤에게는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런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도 너는 뛰어나지가 못했다. 불안정한 아들이다. 르우벤은 죄로 인해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걸 차지했습니다.
역대기상 5장 1절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괄호 열고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라. 족보상으로는 그는 장남은 장남입니다. 그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은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맏아들의 자리는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어깨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문을 일으키고 또 먼저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하는 본을 동생들에게 보여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권리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로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부모님 모시랴, 이 동생들 또 돌보랴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도 적지 않이 이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형자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동생들 가운데는 내 형만 엄마는 챙겨주고 형편만 들고 내가 형으로 태어났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형 자리가 쉬운 게 아니고 동생 자리도 쉬운 게 아니에요. 형은 형답고 동생은 동생다운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맏아들 르우벤이 삐딱하게 나간 데는 물론 뭐 타락한 죄의 본성 그것도 있겠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그 본, 비뚤어진 부부관계, 가정 환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야곱의 아내들에 대한 편애, 그리고 르우벤의 어머니 레아에 대한 노골적인 미움과 멸시, 이것이 레아와 한 구석에서 손잡고 울먹이고 있는 르우벤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와 타격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써야 됩니다. 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르우벤같이 삐딱하게 나가는 자녀가 있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모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과 신뢰와 예의와 존중 가운데에서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는 르우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성공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보십시오.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다가 마침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성공한 요셉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과 장자의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 르우벤은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조건에 있습니까? 안 좋은 조건에 있습니까? 좋은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람직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우리 집은 흙수저라서 어쩔 수 없어 체념에 빠지지 마십시오. 종이 되었다가 죄수가 된 요셉도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르우벤은 권능도 위엄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안정되지 못하고 물처럼 불안정하니까 기복이 심하니까 결국은 그의 그 좋은 장점들이 다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상과 영예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열정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까먹는 데는 딱 한순간에 사소한 죄 하나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예와
지금까지 쌓아놓은 상급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랜 신앙 경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많은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회적인 성공이나 경제적인 안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과 권리와 상급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야곱의 맏아들, 정말 좋은 조건 가운데서 태어난 이 루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상을 갉아먹는, 우리의 선한 감정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멀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가정이 사랑과 신뢰 가운데에서 연합하고 또 화목하는 가정이 되고 그것이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일그러진 가정, 비뚤어진 부부관계 하에서 나타난 루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신 것이 사랑과 섬김과 화목을 위해서인데 주님, 이 가정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책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신앙적으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화목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좋은 본을 보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모든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자라서 선한 간증과 또 하나님께 보상과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